우리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나라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하나님, 교회가 이 땅에 소망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돌이키며 겸손함과 정결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편만히 흐르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먼저 교회와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다스리는 나라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곳에 모인 저희가 함께 주를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당신의 다스림 가운데 예배하는 귀한 자리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찬양합니다. 당신을 예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대답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투기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그 시대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많이들 알고 계시겠죠? 사사시대 끝자락.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마지막 구절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지만 늘 불순종의 아이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다가도 불순종, 심판과 구원. 언제까지요? 오늘 본문의 시대까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지만 다시 부패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과 고통, 이것이 그 시대의 패턴화된 악순환의 고리였죠.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아마 화면으로도 나올 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패역한 그들의 태도, 세대 속에 대물림 되어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이 없는 것, 세대 속에 계속적으로 학습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이 흐르지 않았던 시대, 믿음의 유산이 부재했던 시대죠.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은 그 당시의 결론 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했던 시대, 그들은 꿈꾸지 않았고 하나님을 갈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앞이 캄캄한,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 등장하죠. 다시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소년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던 자였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고통, 신적인 시대적인 고통이 함께 이렇게 만나서 잉태된 삶이었죠. 1장 15절입니다. 나는, 한나의 고백이죠.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여기서 주목할 것은 통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기억하시죠? 한나는 자식의 부재로 슬퍼했습니다. 자식을 구했죠. 그러나 기도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한 고통, 그리고 슬픔에 마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바뀌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 만일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의 인생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자기 인생에 대해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했던 나실인. 저처럼 이렇게 투블럭 이런 거 할 수 없었겠죠. 생각만 해도 지루할 것 같은 인생. 많이들 보시죠? 주변에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의 서원으로 바쳐진 삶. 제 주변에도 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친구들 보면 목사님으로 부모님의 서원이 되어서 신학교에 온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어머니의 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해볼 수 있는 방황을 다 해보죠. 이제 내 인생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전에 좀 놀아야겠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부모와 생이별을 했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아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무엘이 느꼈을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덩그러니 던져진 인생. 내 인생은 뭐야? 내 인생은 어떻게 된 거지? 게다가 엘리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는 부모의 역할로서 직무유기자죠. 그런 엘리에게 사무엘이 맡겨진 거예요. 엘리가 자기 자녀도 고사하는데 사무엘도 또한 방치되었을 거예요.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뭐죠?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은 영적인 타락과 몰락을 암시하는 그림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어때요? 홈니와 비느하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망나니죠.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책무를 사무엘에게 맡기고 자신들의 쾌락을 쫓았어요. 그렇다면 사무엘은 과연 어떤 보호 속에서 가르침을 받고 자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보이지만 뭔가 막막해 보여요. 대체 사무엘의 삶은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동일할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주어진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기에는 해석되지 않는 문제들, 감당하기 어려운 관계들 있으시죠? 넘어서기 힘든 한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무엘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경,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저는 분명 한나가 사무엘에게 믿음의 해석력을 반응을 심겨주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는 매년 성소에 올라가죠. 그때마다 사무엘에게 겉옷을 입혔다고 말을 해요. 자, 사무엘상 2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한나는 자녀의 신체적 성장을 주시했을 거예요. 그리고 새 옷을 만들었죠. 매년 성소에 올라가 정기적으로 새 옷을 입혀주었을 것이에요. 사무엘의 신체 그리고 영적 성장에 대해 매우 민감했을 것이라는 거죠. 한나는 사무엘의 삶을 이해했죠. 그의 잉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르심, 사명이 무엇인지를 어머니 한나가 아들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해 주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을 잉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시대적 고통을 느껴 시대적 사명으로 연결했던 것처럼 사무엘의 모든 상실과 슬픔을 그 역경들을 다른 관점,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훈련시켰을 것이에요. 그렇기에 사무엘은 그에게 주어진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통해, 부르심을 통해 자신의 삶과 환경을 이해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그렇게 해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부르심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오직 사명을 통해서만 인생의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사무엘은 엘리 밑에 있었지만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어요. 사무엘은 엘리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겠죠. 엘리는 사무엘에게도 부모와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무엘의 반응이었어요. 부르심에 대한, 사명에 대한 반응. 그의 방향성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것이죠. 엘리를 수종 들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안에서 일하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정체성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직장과 학교 생활 어떠하세요? 가정은요? 그렇게 욕을 하지 못해 일을 갈고 있는 직장 상사. 그 상사는 너무 싫어. 너무 밥맛이야. 우리 인생의 이러한 엘리에 대해 반응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영향력 아래 있지만 결국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분, 바로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분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이 되게 하세요. 이것이 우리 삶의 불행이 우리 삶을 결정하지 않는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날카롭게 하세요. 이 분명한 의식과 영적 감각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 하나님이 의도적인 장치를
세워 놓으신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엘리와 사무엘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는 눈이 어두워 자기 처소에 누워 있어요. 사무엘은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죠. 의도적으로 대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시점을 지나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등불은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 키워 놓았던 불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꺼지지 않도록 매일 항상 키워 놓았었죠. 지금 무슨 말이죠? 날이 밝아오기 바로 그 직전, 가장 깊은 어두움에 있는 그 잠겨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날이 밝기 전, 잘 상상해 보세요. 날이 밝기 전 가장 어두운 그때,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마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시간, 깊은 칠흑 같은 어두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시간이 있을 수 있죠. 인생의 가장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있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던 자에게 한 소리가 들려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뭐죠? 이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여호와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희귀하다고 말하는 그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직접 부르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장면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들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동안의 침묵은요? 어두움은 무엇을 고발하는 걸까요? 그 시대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과 관심, 들을 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 이 시대는 끝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진행되어 왔죠. 세상의 역사, 그리고 우리 한국의 역사를 돌아봐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기억나세요? 70, 80년대의 선교단체, 그리고 교회의 부흥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갈급했어요.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갈급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고독한 시간을 지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준비된 태도가 있다면, 들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 가까이에 다가오실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있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어둡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름은 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쉐무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래서 중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죠. 가장 깊은 어둠을 통과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시간을 밝힐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이죠. 이 깊은 어두움이 임한 시대에 아직 꺼지지 않은 등불이 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바로 그 한 사람, 그 남은 자가 그 시대의 등불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고와 같은 인생, 덩그러니 던져진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은 인생, 코로나로 인한 고통 너무 힘들죠. 너무도 어둡고
힘든 이 시대에 저와 성도님들이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에게 찾아가죠.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5절, 6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7절에 그 이유가 등장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사무엘은 분명 여호와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잘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는 야다로 친밀히 안다,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히브리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론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잘 아십니까? 네, 우리는 서로를 알죠. 지나가면서도 인사도 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더 깊은 차이의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경험을 나누면 저의 사소한 성향과 중요한 가치, 그 상대방의 중요한 가치까지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를 잘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저를 계속 경험하면 동공의 이 변화로도 제 심정의 변화를 알 수 있어요. 제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감정인지 더 깊은 차원으로 알게 되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깊이 아니까, 경험적으로 아니까, 누군가에게 들어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알기 때문이죠. 그렇게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을 새롭게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뎌진 엘리는 결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암이 새롭게 사무엘에게 시작되는 것이죠. 더 깊은 부르심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 깊은 차원의 알미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예배,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3번 반복되고 나서야 엘리는 그제서야 알게 돼요. 이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 10절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호와께서 4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듣다와 종의 단어는 매우 밀접한 단어입니다. 종이란 본래 주인의 음성을 듣는 삶이죠. 주인의 말을 순종한다는 확장된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에요. 듣고 따른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종의 규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21장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제가 읽을게요. 2절. 그는 6해 동안 주인을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될 것이며 7년이 되면 안식년이 돼요. 종이 자유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종들 중에서 주인을 사랑해서 자원해서 종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존재했대요. 매우 흥미로웠는데요. 주인을 사랑해서 스스로 자유인이 되었는데 자원해서 다시 종이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척이나 흥미로웠어요. 그런데 자원하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주인이 재판장에게 종을 데려가고 재판장이 종의 뜻을 확인하고 나서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 종을 문설주로 데려가 종의 귀를 송곳, 날카로운 곳으로 뚫어요. 뚫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만일 종이 내가 성전을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6절 상전이 그를 데리고 문설주에 가서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그래서 그의 귀가 송곳으로 뚫려 있지 않으면 아무리 자원해도 주인을 섬기지 못했어요. 송곳으로 뚫린 귀는 자원하는 종의 표식 상징이었죠. 귀를 뚫린다는 것. 이것은 주인의 음성에 평생 종신토록 귀를 기울인다. 주인의 말을 따르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이었어요. 시편 40편 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해 내게 들려주시기를. 여기서 들려주시다는 구멍을 뚫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종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크리스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의 제자입니까? 누가 정말 그의 진정한 종입니까? 여러 종교적인 형식적인 모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다면,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제자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높은 연봉의 마음을 팔고 하나님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대의 상황엔 어떻게든 만족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주목에는 무관심하죠. 그러나 세상의 시선엔 굉장히 민감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중심은 비어 있어요. 세상이 요구하는 무엇이든 반드시 갖추고자 하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제자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11절부터 14절은 엘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제시되죠. 12절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다 이루리라.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절부터 18절까지는 엘리의 영적인 타락, 그 절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가 사무엘을 부르고 사무엘에게서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죠? 18절입니다.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심판의 내용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죠. 돌이키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엘리는 반응하지 않죠. 무감각해요. 안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리더십이 지금 엘리에게서 사무엘에게로 완전히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에게서 듣고 있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생각한 시대 리더, 누구죠? 사무엘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지위나 신분, 이것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대입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위치와 역할을 하느냐가 아니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빈곤하고 완전히 무감각한 채 지위를 차지한다고,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민감성으로 우리 안에 있는 시대의 지도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누가 그 음성을 들을 것인가? 불이 꺼진 것 같은 지성소에, 불이 꺼진 것 같은 오늘의 이 어두운 시대에
누가 그 음성을 듣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끝자락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 1절에 희귀했다 그랬죠.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되 말씀의 충만으로 회복되는 장면이에요. 완전히 전환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갈급하고 찾는 자, 사무엘을 통해 시대의 등불이 밝혀진 것이에요. 시대의 회복, 말씀의 충만한 회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저는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기에 우리의 시대가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서 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대의 등불로 세우실 것입니다. 시대가 악해도, 시대가 어두워도 들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가 있다면 그분은 나타나 보이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우리의 인생의 계절이 깊은 어둠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곁에서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주님 앞에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만 있다면 새로운 하나님의 인생과 시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말씀의 충만한 회복이 임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이 시대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부르면서 결단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할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다시 한번 1절부터 고백할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한 가지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사무엘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어둡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남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찾습니다. 제가 주님을 갈급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등불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 너무나도 악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그 남은 자들이 오늘 존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루터기들, 그 남은 자들이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되어 주님 앞에 주님을 찾고 갈급하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제가 그러한 사무엘의 모습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대가 어둡고 힘들지만 다시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확인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부르심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갈급하고 찾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등불로 이 시대의 남은 자들, 그루터기들로 세워주십시오. 저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